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10월 첫 주일로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부터 같이 다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이 일이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보다 더 굳은 믿음의 좋은 군사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꼬마들도 같이 있고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면 좋을까?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만 해도 그만큼 민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서너 살 이렇게 지나가면 말을 배우고 어울려서 놀기 시작하면 똥이나 방구나 이런 얘기는 단어만 들어도 애들이 좋아합니다. 집중이 바로 확 되죠. 근데 그거랑 회개랑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데 식탁에 막 아기가 있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저귀를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쓴 기저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똥기저귀입니다. 애가 똥을 쌌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고 막 후다닥 하다가 식탁 위에 그 똥기저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일 잘 없죠. 식구들끼리야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손님을 모셔놓고 아니면 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온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진짜 만만하니까 편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허물들을 털어놓지 않고 품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것은 마치 이 똥을 칠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와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으로 계속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이 수년 내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면서 나아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일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을 기대하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회개는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는 것은 잘못된 회개가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 생각하면 말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 본문을 생각하면 전체 문맥과 특별히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줄거리를 볼 때 이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심각하게 엄중하게 자기들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가볍고 경박한 피상적인 회개를 말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히려 주님 앞에 멋지다, 훌륭한 회개다, 참 귀하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잘못된 회개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앞서 호세아 5장 13절을 보면 아수르에 의지했던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맥락에서 본문이 있는 거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보면 참 귀한 회개의 고백 같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주님이 우리를 치시니까 다른 나라들에 의지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되지 않고 방법이 없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벌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주님께 기도해보자, 우리가 죄를 범하긴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데는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께 기도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바로 내일 둘째 날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셋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완전하게 일으키실 것이다. 몇 날 되지 않아서 싹 회복될 텐데 그냥 이 쉬운 길로 가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자. 뭡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니까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벌이 잘 지나가게, 순식간에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기는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엄중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말 그대로 뉘우칠 회죠. 마음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식탁에 똥덩어리가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묻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빅똥이 있는 겁니다. 큰 똥덩어리가 식탁 위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짓을 했군요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따른 벌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저희 집에도 한 번씩 티각태각 할 때가 있습니다만
와이프가 야단을 칩니다. 뭐 막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뭘 잘못했는지 아나?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 답을 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꾸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니까 미안하다고 일단 이 상황을 넘어가려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는데 대충 넘어가고 이러면 참 다행한 일이죠. 우리가 죄를 잘 모르면서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진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꼬마들도 그러죠. 한 번, 두 번 혼나다가 습관이 되면 부모가 부르면 딱 불러서 가면 혼나기 전에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가니까. 어리석은 애들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하고 온갖 잔소리를 듣고 혼나고 벌받고 그러고 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 이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쉽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요령을 부리는 거죠. 사실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잘 모르면서 왜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정확하게 정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이게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알아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죄라고 하시는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주님 앞에 범죄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로 이 참된 회개가 가능하게 되고 제일 그 첫 시작인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 식탁에 똥이 묻었구나, 이 똥덩어리가 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것,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면 싸매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죄의 죄인인 건 알지만 엄중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식탁에 똥기저귀 있을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샀노, 똥이 묻었어도 뭐 어쩌겠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우리 집에 애가 몇인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똥이 있으면 문제고 애기 똥은 괜찮고
그것도 뭐 이렇게 잘 싸놓은 거는 기저귀 굴러다녀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죠. 치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그걸 가지고 뭘 그러냐. 다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다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속이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엄중하고 우리가 제일 작은 죄를 짓고 거의 죄를 안 짓고 살더라도 내가 지은 죄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하면은 큰 벌을 내립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뭐 연쇄살인을 하거나 이러면 사형을 내리죠. 그렇게 해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도둑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냥 조금만 벌을 내리든지 벌금을 내리든지 심지어 그것도 집행을 유예하든지 그렇게 해서 큰 벌을 안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별로 벌이라고 할 만한 게 확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바로 즉시로 그 모든 죄의 무게에 따라서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심지어 그게 아니라면 죽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누가 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서 헌금한 일로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교회 가운데서는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우리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도 즉시 벌을 내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봐주니까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자, 내가 지금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죄를 지어보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는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벌을 안 주실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막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바로 벌하시지.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 바로 앞절이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 씻어주신 십자가에 또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더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 위해서 2024년 하고도 10월이 지나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다 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래도 큰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음의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힘든데도 주님께서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즉시로 벌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큰 재난이, 재앙이, 형벌이 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가 작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큰 죄는 사망이고 조그만 죄는 뭐 괜찮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 특별히 뉘우침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내 죄는 작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쁜 놈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 죄인이긴 하지만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치신 것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 압니다. 근데 지금 돌이키니까 주님 그만하시고 내일 좀 낫게 해주시고 모레쯤에는 확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지요? 요 정도로 끝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이 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때 우리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시작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진실한 회개에 나아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또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주일마다 잘 예배하고 있는데 내 정도면 훌륭하지 하는 사람은 아직 진실한 회개에 나아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고 정확하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의 영의 그 거룩함 앞에 설 때 빛이 나타날 때 나의 어둠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개는 뉘우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거죠. 바로 잡는 일입니다. 식탁에 그 있는 거 치우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짜증나는데 똥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막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거 놔두는 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진짜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치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우고 다시 한 번 더 닦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죠.
주님 뜻대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고 일어서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거기 머물러서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울고 불고 해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 후회밖에 안 남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버렸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것을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돈을 들고 가서 죽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팔려가는 것을 보고 동전을 들고 가서 제사장에게 하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자기 한 일 때문에 뉘우치다가 후회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기회를 막아버린 겁니다. 끝내버린 거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닫아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뭐 특별히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날 때까지 저 멀리 도망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포기하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절망하고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뉘우침과 회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들을 정확하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6장 7장 7절 8절 9절에 이어지는 아담에서 길르앗에서 또 세겜 길에서 행한 그들의 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싸매 주시겠지,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괜찮을 거다,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면 끝이다. 구체적인 죄의 회개도 없고 또 우상으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변화와 결단도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주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둘째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말뿐인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도 없고 얼른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가벼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이죠. 본문 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돗발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그들을 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호세아의 말과 같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을 징계하고 정죄하겠다 하시는 것이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입에서 칼이 나와서 적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날에 그 정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뉘우쳐야지, 돌이켜야지, 가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과 그 정결하심을 더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작지 않다,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또는 학습 세례반 공부할 때 이 부분들 다룹니다. 또 심지어 전도할 때 우리가 the for를 사용하든지 사형리든지 뭐든지 할 때 죄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새가족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교역자들이 더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또 본인들은 본인마다 나도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최악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참된 회개로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것이 4절과 6절에 나오죠. 꾸짖으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 본문의 4절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지금 에브라임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유다가 뭡니까? 남유다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인애가 여기서 이제 인애, 그 헤세드라고 보통 이야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이 사랑인데, 신실한 사랑인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은 왕과 봉건 영주가 있어서 서로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책임을 지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도 서로에 대해서 평생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하는 것처럼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지속적이고 한결같고 변함없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인애가 어떠냐? 뭡니까? 아침 구름, 해 뜨면 샥 사라지는 것. 이슬 막 다 맺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찾아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계하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속에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너희의 인애다. 그게 무슨 인애냐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인애입니다. 너희의 인애는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그것을 인애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애다. 너희가 나에게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조금만 불편하면 내게로 왔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얼른 세상으로 내빼버리니까 이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유다야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과 주님 앞에 인애를 지키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함부로 해야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치우는 겁니다. 똥기저귀를 둘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아서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결하신데 티도 흠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익숙한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죠.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를 태우시되 깨끗하게 태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애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다니엘서 이제 호세아 통독해서 오늘 호세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고 참 귀한데 우리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인애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백성들과 같이 살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왔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거의 그의 청소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이 또래. 근데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거죠. 그게 누가 보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나이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50대, 60대 거의 그때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시대가 그렇게 지나니까요. 그 어릴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다니엘이 50대, 60대가 돼서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가 됐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벨사살 왕 앞에 서고 환상을 보고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도 그가 거의 80, 90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3주, 3일에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시는 이것이 인애 아닙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평생의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을 알고 그가 고상하시고 하나님이 귀하시다는 것 그것 말고는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여기 올려놓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아나니아 사피라 같이 큰 재산의 이 부분을 떼서 드리더라도 그것이 순전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기에 속임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혼합돼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큰 돈이라고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께 와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얻어야지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죄는 대충 넘어가고 주님 복 주시오, 주님 살려주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달려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 올려놓고 주님도 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귀하신 것 말고는 다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그걸 같이 구하고 있으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 그거 주님과 경쟁하게 될 때 그건 빼야죠.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저런 일 하던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이 제일 고상한 분이고 그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똥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릴 때든 젊을 때든 늙을 때든 계속 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 인애를 지켜서 평생에 한결같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 어쩌다가 처음 믿을 때 한번 세게 회개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도 필요하지만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제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많은 죄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명백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죽을 날을 앞두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계속되는 것일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인애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참된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평생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똥 이야기만 하는데,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지 않습니까?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서 제물을 죽일 때 그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죠. 그래서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배설물들과 여러 가지를 내다 버립니다. 그걸 성막 안에 두면 안 되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면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 희생의 똥, 절기 희생을 드리러 온, 주님께 예배하러 온, 너희가 내게 드린다고 애써서 바친 그 모든 예배와 희생과 제사에서 나온 것들, 그거 내가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 정결하게 했다. 아니라 그것을 너희 얼굴에 쳐발라가지고 너희를 그 똥 버리는데 같이 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과 헌신을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나 주님을 향한 헌신이나 그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이런 똥이나 더러운 것 같은 배설물 같은 주님과 경쟁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면 다른 거 다 내려놔야죠. 주님을 위한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갈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을 섬길까 말까? 요렇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요것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요거를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요걸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대충 회개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회개했다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평생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애를 지켜가는 주님 앞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